이 시간에는 전도 중 낙심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살려는 사람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얘기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주께 헌신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삶 속에 열매가 없을 때나 혹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때 그럴 때 갖게 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이런 고생을 사서 하는가? 내가 뭐 아쉬울 것이 있어서 나 하나 살기도 바쁜 세상에 죽기 살기로 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려고 수고하는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좀 더 나아가면 전도를 포기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죠. 왜 이렇게 전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이전에 받았던 상처들을 얘기를 해요. 해봐도 안 되던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점점 자신들의 마음을 닫아간다는 거죠. 성경 속의 인물들 중에도 그런 마음의 상처를 안고 있었던 인물들이 있었습니다. 모세나 다윗, 예레미야,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상처를 받는 삶을 살았죠. 모세는 반역하는 이스라엘들을 향해서 내가 저들을 낳았습니까? 저들이 내 자녀입니까? 왜 내가 저들을 책임져야 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항변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또 다윗은 어땠습니까? 자신들을 대적하는 그런 악인들을 향해서 신랄하게 비판하고 저주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마음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예레미야는 이런 사역의 어려움 앞에서 자신의 출생,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생을 하는가? 내 어머니의 태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내가 태어나지 않았을 텐데. 이런 불평을 하나님 앞에 올렸던 그런 때가 있었다라는 거죠. 이들 모두의 고통은 왜 내가 나의 이유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일로 이렇게 고통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하고 또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그런 불평 가운데 오래 머물러 있진 않았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져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삶을 살았는데 중요한 건 이들의 이런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왜 내가 내 일도 아닌데 남의 일로 이렇게 고생하는가? 왜 나는 구원받았는데 왜 내가 남의 구원을 위해서 수고해야 되는가? 우리가 전도할 때 이런 생각을 많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과 인내와 섬김으로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대하지만 그러나 열매가 우리가 원하던 때에 나타나지 않을 때 또 간혹 그들이 우리의 이런 섬김이나 사랑을 이용하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상처를 받게 되고 이런 생각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상처를 받았다고 해서 또 우리가 불평거리가 있다고 해서 이 길을 내가 멈추겠다, 나 이 길 포기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선택권이 우리한테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결코 여기서 좌절하고 뒤로 물러서서 포기하는 인생이 아니라 무조건 다시 일어서야 되고 다시 전진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꼭 회복되어져야만 합니다. 우리의 이 상처받은 영혼이 회복되어져야만 돼요. 그래서 다시 전도의 현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많지가 않아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실망과 좌절의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로하시는지, 또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다시금 설정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이 다윗을 잡기 위해서 광야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상당한 위협 가운데 놓여 있거든요.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고 사울이 혈안이 되어서 쫓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울이 자기가 있는 이 광야에 들어왔다는 것을 안 이상 어떻게 행동해야 되죠? 도망가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매우 이례적인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합니까? 숨어야 할 타이밍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을 죽이겠다는 사울의 진영으로 더 나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원한 아비새와 함께 그 적진의 중앙에 있는
사울 왕의 머무는 곳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때 아비새가 얘기합니다.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우리 다 함께 사울을 죽입시다. 우리도 다 그 생각이죠. 사울 죽이면 다윗이 왕 되는 일이 좀 더 빨라지겠지. 이스라엘의 회복이 더 빨라지겠지. 자, 이제 죽여. 사실 우리도 이 성경 읽다 보면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일어났던 사건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달은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 이미 받은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기다리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될 거라는 이 믿음을 다윗이 갖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바로 앞에 사건은 무엇입니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갈멜 땅에 나발이라는 부유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부유함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윗과 함께 머무르던 사람들이 그의 재산을 지켜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나발이라는 사람의 목동이 양을 칠 때 그 양들을 노략질하지 못하도록 다윗이 자기의 군사들과 함께 지켜줬다는 거죠. 양털 깎는 날이 되었습니다. 이제 나발이 그 양털을 팔아서 많은 돈을 얻게 되는, 그러니까 잔치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주 좋은 날입니다. 그때 다윗이 자기의 소년들을 보내서 우리가 이러저러하게 너의 재산을 지켜준 것도 있으니까 네가 우리의 손을 부끄럽게 하지 말고 좀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줬으면 좋겠다. 우리의 쓸 것을 좀 채워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해요. 그런데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을 하죠.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어요. 이 은혜도 모르는 사람 같으니라고. 그런 마음을 품고 군사를 이끌고 이 나발의 집을 공격하러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나발의 아내가 아주 지혜로워요. 나중에 다윗의 아내가 됐던 사람인데 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그 소식을 듣고 쓸 것들을 많이 싸들고 다윗 앞에 먼저 나옵니다. 나발의 집에 도착하기 전에. 그리고 다윗의 화를 풀어줘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돌아서죠. 지혜로운 여인이 그 집안의 멸망을 막은 것이죠. 그런데 나발이 10일 후에 하나님께서 치셔서 죽게 됩니다. 그 일을 경험한 뒤에 다윗이 깨닫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의 억울함, 내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나의 억울함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구나. 오늘 본문 속에 그 이야기가 그대로 투영이 됩니다. 야,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서 나의 원수를 갚아주시는 것을 내가 깨달았다. 내가 직접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나는 기다리자, 인내하자.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셨으니까 그 날이 올 때까지 나는 기다리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에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다윗은 약속이 있죠. 하나님께서 자신을 왕으로 세우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방법은 두 개죠. 오늘 다윗이 말한 대로 사울이 죽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특별한 타이밍에 치셔서 없애시거나 그러면 다윗은 왕이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일하심을 믿고 기다리겠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서 뭘 가지고 나옵니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옵니다. 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이 다윗의 행동을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지금 적진까지 들어왔으니까 보는 눈도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눈에 띄는 대로 그냥 아무거나 들고 나왔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다윗과 아비새의 대화 속에서 매우 차분한 그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이 사건은 갑작스럽게 아무거나 손에 잡히는 대로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니라 매우 의도된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쟁이 없는 물이 풍부한 수도꼭지만 틀면 물이 콸콸콸 쏟아지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으니까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것에 대해서 우리가 별로 크게 느끼는 바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한번 서보십시오. 이스라엘 사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먼지가 풀풀 날리는 마른 땅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땅을 조금만 벗어나면 물이라고는 없는 그런, 그래도 어떤 성경에는 오늘 본문의 이 광야를 데절트, 사막이라고 번역한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경험하며 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창과 물병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전쟁 중에 창이 없다는 것은 내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이죠. 광야에서 물병이 없다는 것은 나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고 동일하게 목숨을 지킬 수 없다는 의미예요. 다윗이 이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윗은 이 행동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너의 생명을 쥐고 있다. 내가 너의 생명을 쥐고 있다. 진짜 힘 있는 자는 누구냐? 진짜 누구의 생명을 해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 하나님과 함께한 내가, 다음의 왕위를 약속받은 내가 너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지 네가 나의 생명을 쥐고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이 세상 사람들은 아무리 자신의 지혜, 자신의 이성을 발휘해도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무슨 방법이요?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라는 이 방법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믿은 자를 매개로 해서 나를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나가서 하나님을 도무지 자기 힘으로 못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겠다. 이 방법을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을 가지고 이렇게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복음 못 전한다. 아니죠.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 하나님이 직접 일할 수도 있습니다. 그 증거를 우리는 봤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오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자기들의 제자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런 일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오는 일들이 내 옆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먼저 믿은 나를 통하지 않고는 복음이 흘러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영적인 생명, 영생은 누구에게 달려있는 겁니까? 이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나보다 잘나니, 나 죽어서 천국 가니 얘기를 해도, 나는 지금 행복하니라고 얘기를 해도 이 사람들은 진짜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진짜 영생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것은 먼저 예수를 믿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라고 사명을 받은 우리들이에요. 조금 강하게 표현하자면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바로 우리란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상한 현상을 목도하고 있어요. 뭡니까? 마치 창과 물병을 가지고 나온 다윗이 사울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세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다윗이 더 세요. 그런데 지금 누가 센 것처럼 보이고 있죠? 사울이 더 센 것처럼 보여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권력이 있고 돈이 있고 부리는 사람들이 많은, 그리고 군보를 가지고 있는 사울 왕이 더 센 것처럼 보여요. 다윗은 도망 다녀요. 미친 척도 해야 돼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해야 돼요. 우리의 모습과 매우 흡사하다는 거예요. 이 다윗의 모습이. 우리는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저 사람들이 영적인 생명을 얻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물론 그럴 리는 없겠지만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권이 없으니까 우리는 무조건 복음을 전해야 되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영적인 생명으로 나오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를 더 약하게 봐요. 더 보잘것없이 봐요. 더 힘이 없이 봐요. 그래도 우리가 그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래서 인내함으로 그들이 복음 가운데 나오기를 이렇게 기대하면 그들은 우리를 이용하려고 해요.
아비새의 말을 빌리자면 두 번 찌를 것도 없는 그런 연약한 사울 아닙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지 못한 그 사람들은요, 너무 불쌍한 존재일 뿐인데 우리가 가진 복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그들이 지금 우리 위에 군림했다라고 생각을 하죠.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복음을 가진 우리의 처지와 이 다윗의 처지가 너무 비슷하구나.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다라고 말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이 부족함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다. 자족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누구보다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다윗이 어떻게 창과 물병만 가지고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다윗은 이 나발의 사건을 통해서 그리고 그의 삶의 전체적인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리고 공의로우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나를 왕으로 세우시기로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믿는다. 그리고 하나님은 선한 자에게 복을 주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신상필벌이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믿고 나를 괴롭히는, 나를 멸시하는 그 악한 자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을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나는 내가 지금 사울을 죽이는 이 심판을 내가 행하지 않고 나는 다음을 기약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다음을 기약하면서 나는 이 장막에서 사울을 살려둔 채로 나가겠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시간 복음을 가진 우리들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감히 이 귀한 복음을 쓰레기 취급해? 우리의 이 수고와 헌신을 이용하려 들어? 나 돌아서겠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다윗의 이 믿음으로 우리가 버텨야 돼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에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들을 이겨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수고에 보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거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그들에 대한 징계가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수고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수고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아요. 다윗이 이새의 8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보셨다라는 말을 듣고 기름 부으러 와요. 그런데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그리고 7째 아들까지 쭉 지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도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이새야, 이것이 너희 아들의 전부냐? 아니요. 지금 들에서 양치는 막내 아들이 있습니다. 불러오라. 그가 오기 전까지 우리가 식탁에 앉지 않겠다. 불러왔어요. 그리고 8째 아들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름을 부었죠.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사무엘 앞에 있어야만 내가 왕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보고 계세요. 들에서 아무 기대 없이 양을 치는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보셨어요. 그리고 결국은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으셨어요. 그렇게 세밀하게 이 땅을 그리고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수고 하나하나를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우리의 수고 하나하나를 보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이 물러났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는 그 사람 앞에 물러나는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 앞에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결코 그 수고와 그 인내를 외면하지 않으신다. 우리가 기대하는 상급보다 1000배, 10,000배 더 크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 그러나 우리를 거절하고 우리를 멸시하고 모욕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들의 삶에 1000배, 10,000배의 징계가 놓여 있을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 상상이나 해보셨습니까? 영원한 지옥불. 그들이 한 행동에 몇 배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억 배? 수십억 배?
그런 정도의 징계가 그들 앞에 놓여있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상을 받을 자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벌을 받을 자에게는 확실하게 하나님께서 벌을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이죠. 완고하고 폐역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이게 산에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산을 지나갔어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지나갔습니다. 길이 아닌데 뚫고 지나갔어요. 지나가기 위해서 나무도 좀 꺾었고요. 발로 풀을 밟아야 되기 때문에 풀도 조금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이 그 길을 다시 지나가야 돼요. 그런데 생소한 어떤 길보다는 풀이 좀 쓰러져 있네, 나무가 좀 꺾여 있네, 사람이 지나간 흔적이 보이네 라고 하면서 그 길을 또 따라 지나갔습니다. 또 그 다음 사람도 그 다음 사람도 앞 사람보다 조금 더 선명한 그 길을 보고 걸어갔어요. 나중에는 그 산에 길이 생깁니다. 너무 많이 밟아서 풀이 자라지 않는 딱딱한 땅이 생겼어요. 나무가 꺾여서 이제 그곳에 터널처럼 이렇게 길이 생겼어요. 저는 우리의 죄악의 역사가 바로 이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옛날 사람들이 처음에 이런 죄악을 저지를 때는요,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이거 해도 되나?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그 길을 걸어갔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더디어 오네. 사람들이 모르네. 그러면서 그 길을 다음 사람은 더 쉽게, 그 다음 사람은 더 쉽게, 더 쉽게, 더 쉽게 그 죄악의 길을 걸어가게 됐어요. 2000년보다 4000년보다 지금 이 시대가 훨씬 더 쾌락으로 죄악으로 달려가는데 빠릅니다. 오늘 제가 주보에 그런 글을 써놨어요. 장기 바둑이 4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나와 있는 게임들은 5년, 10년 유행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더 큰 중독성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은요, 훨씬 더 악으로 빨리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에, 사단의 강력한 유혹에 빠져들고 있어요. 이런데 이런 시대에 전도가 쉽게 되겠습니까? 신이 있다, 영혼이 있다, 내세가 있다, 복음이 있다, 이런 것에 세상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즐거움, 뭔가에 중독되어져서 이 세상의 이런 현실을 잊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을 크게 보고 증인된 나의 사명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사단의 승리입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지 못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다윗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말도 안 되는 이 이상한 상황을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뜻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 내가 너희들을 억압하고 죽일 수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죽은 이후에 그들의 삶은 뻔하죠. 진짜 센 사람은 우리들이에요. 진짜 잘 될 사람은 우리들이라고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멸시해요. 이런 이상한 상황 속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다윗이 가졌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 공의로우심에 대한 명확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시간들을 견뎌냈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으로 한번 다 같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쭉 얘기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2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징조라고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마지막 것이 뭐냐면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자, 5절부터 8절까지 쭉 이런 자연적인 현상들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그리고 9절부터 12절까지 쭉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겁니다.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예수 믿는 너희를 죽이리니 예수 믿는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자, 그 다음에요. 제가 앞에 예수 믿는이라는 말을 계속 넣었었죠. 그 말씀을 잘 염두에 두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10절 말씀에 그때의 많은 사람이, 이 많은 사람은 누굴 얘기할까요? 불특정 다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실족이라는 말이 나와요.
성경의 실족이라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다가 발을 헛디디는 걸음이에요. 쓰러지는 걸음이에요. 그러니까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게 했으며, 그러니까 예수 믿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이 세상에서 당하는 이런 자연재해와 또 믿음을 향한 그런 박해 때문에 서로가 믿음의 실족이 일어나서 서로 잡아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 믿습니다. 막 잡아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꾀임에 많이 빠져서 이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예수 믿는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된다. 자, 이 얘기는 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박해를 받아서 믿음에서 파선하고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뭐냐면 사랑이 식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세상의 사랑, 육체적인 사랑, 그 사랑이 아니에요. 전도를 위한 사랑. 아가페적인 사랑. 내가 박해를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는 그 동력으로서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이 식어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세의 때에 너무 심한 고난을 받아서 믿음에 파선하고 실족해서 복음을 전할 생각을 도무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해버려서. 그래서 예수를 전할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예수 전할 생각을 못해요. 더 이상 전도할 의지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이유가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더디 오시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이, 그래서 매개가 되어서 이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실족하고 마음의 상처를 입어서 사랑하지 않아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더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더디 오실 이유가 없어요. 그때가 바로 마지막 때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예요? 이 5절부터 쭉 이어지는 이 마지막 때의 징조는요, 역사 속에서 항상 나왔던 일이에요. 언제 기근이 없었습니까? 언제 나라와 나라가 대적하는 전쟁이 없었던 때가 있었어요? 언제 지진이 없었습니까? 항상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진짜 말씀하고 싶은 건 뭐예요? 나는 걱정하는 것이 너희들 중에 사랑이 식어질까? 나는 그게 걱정된다. 너희들이 더 이상 예수를 전하지 말아야겠다고 생각할까 봐 나는 걱정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도하다가 마음에 상처를 입었다고? 에이, 그만하지. 성도들에게 물어봐요. 왜 전도하지 않습니까? 해도 안 되던데요. 상처를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아, 이제 그만하자. 이거 해도 안 돼. 그만하자.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오늘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생명을 쥔 자가 쫓기고 생명을 잃을 자가 쫓는 이 이상한 현실 앞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바로 잡으실 때가 곧 옵니다. 곧 와요. 그런데 이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걱정하시는, 우려하시는 이러한 모습을 가져가서 사랑이 식어지고 전도의 열정이 식어지는 그런 삶을 산다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사랑하라는 부르심, 내 양을 먹이라는 부르심, 내 증인의 삶을 살아라 라는 이 부르심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이러한 아이러니, 즉 생명을 쥔 자가 고난을 당하고 생명을 잃을 자가 힘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이 삶을 이 세상에서만큼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이 복음의 열정, 이 사랑이 식지 않도록 믿음을 다시 바로 세우고 수고하는 그런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